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1부 예배는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쓰고, 그 2부 예배는 그냥 설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립된 지 3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도 2월 달에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부계동 산동네 빈민촌에 무허가 집을 하나 매입해서 2월 달부터 수리하기 시작해서 5월 13일 날 개청 예배를 드린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음식도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나가고 우리가 좀 식사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9일 주일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식사 파티는 좀 두 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빈민촌에서 빈민운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건강을 이렇게 치시면서 그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 좀 중단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금식기도하는 가운데 3장 6절의 말씀을 받게 됐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권세를 알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글씨도 모르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할머니들 몇 명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테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과천의 2청사와 세종 광화문에 있는 1청사에 문을 열어주셔서 3년 동안 청사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고, 그 이후에 언론인들에게 문이 열려서 계속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랬어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 조선은 아무 힘이 없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합방당하는 그런 날이 강탈당하게 됐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빼앗아갔고, 그리고 한국말과 한국 글을 못 쓰게 하면서 창씨 계명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조했고,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100년 전에 독도는 우리들 것이었다. 100년 전에 자기들 강제로 합방했을 때는 자기들 것이었죠. 이렇게 얄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나라고 나쁜 짓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폭넓게, 더 넓게, 더 멀리 폭넓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는데요.
1903년도에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닌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볼셰비키, 이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독재를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는 나라로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합방당하게 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회복이 안 되고 북한처럼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일본에 좀 맡겨서 다 공산화되자 북한은 이제 뭐 공산화됐습니다만은 보호를 해주셨던 것이고요. 36년 동안 우리가 많은 압제를 당하고 뭐 위안부 동원이라든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집어삼키겠다고 일본에 들어가다가 핵폭탄을 맞고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의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고 다시 50년 6월 25일 날 스탈린의 도움으로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거행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완전히 폐허가 됐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모든 건물 다 폐허가 된 것처럼 폐허가 되어졌다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되죠. 3년 1개월 2일 만에 전쟁의 휴전. 지금도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불효한 나라로 급속도로 쏟아부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거든요. 미국은 워낙 강대국입니다. 워낙 세계 최강대국이고 중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인구도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선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쏟아부으신 겁니다. 이탈리아의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최근에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하지요. 전 세계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일본 문화를 본받으려고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을 닮아가려고 어떻게 해서 일본이 저렇게 질서정연하고 선진국이 깨끗한 나라 되는지 했는데 단숨에 일본 문화를 뛰어넘은 K 한류 문화 이것을 특집으로 실었는데 BTS는 말할 필요도 없고 K-뷰티라든지 K-푸드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자동차와 반도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을 특별 조명하면서 전 세계가 한류의 열풍을 열광하면서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을 닮아가려고 한국을 배우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입니다. 선교하라고. 선교 사명. 237 나라 어둠의 흑암에 덮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포 해외 나가는 몇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차리고 돈을 법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수를 합니다. 유대인들 돈 버는 거 하는데 한국 사람 무조건 모이면 선교합니다. 영적인 축복받은 영적인 제사장 나라. 이게 큰 축복이거든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왜 한국이 잘 사는지. 뭐 시사주간지 이탈리아 시사 파노라마 아무리 연구해도 모를 겁니다. 왜? 선교에 대한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저들이 잘 사는지, 뭐 때문에 복을 받아 모릅니다. 단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인천공항을 뭐 13년, 14년째 계속 세계 공항이 8,000개 되는데 1등을 했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랬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야단이고 한류를 배우겠다고 야단입니다. 영국이 한때 선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1900년도에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지배했죠.
2000년 들어와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사명을 준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2년 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북한의 시군구를 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심지를 복귀했죠. 한 지역을 심지 복귀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를 한 지역을 맡아서 통일되면 저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뽑았고 여러분들 나는 뭐 북한의 어느 지역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고. 그 통장을 교회에 내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마중물을 부어 넣으라고 했어요. 아마 실천하는 사람 있고 귀로 못 들었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북한의 온성군이면 온성군, 지역은 어디쯤, 위치는 어디쯤, 북한하고 중국 경계선 지역이요. 뭐 거기에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 속에 있다. 이런 거 뭐 전부 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느 중직자 가정에서 상담하러 왔는데요. 그 얘기를 어느 군이 뽑혔대요. 북한에. 너무 가난하고 살때 힘드니까요. 한 달에 2만 원씩 하나님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새 들어있는 집부터 해결돼야 될 텐데 그 마중물 집을 하나 주세요. 북한을 지교회를 놓고 생각하면서 월 2만 원씩 주택 부금을 넣었대요. 2년 동안 넣어봐야 24만, 42만 원, 44만 원, 뭐 48만 원이 되나요? 2년 동안 불입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여기 아파트 당선됐다는 거죠. 2, 3년 후에 입주한다는 거죠. 이것은 저쪽으로 북한 지교회를 하기 위한 마중물로 하나 주세요 하고 2만 원씩 월 넣었는데 당선됐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완전 흑암이 덮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통일되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세우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불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아파트가 됐겠지만 더 넓히고 해서 어느 날 북한 문 열리면 정말 귀한 가정에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놓고 천국 가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축복받는 약속 3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두려움만 벌벌 떨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고린전서 16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 달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면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로 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지요. 하나님 뭐 없다 이런 생각 마음으로는 없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지요. 부모 무시하지요? 그럼 목 달라. 참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많은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언약 성취가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제자 세우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 바탕이 중요합니다. 이 전도 선교 잘 모르는 복음이 희미한 교회도 요게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약속이니까.
근데 아무리 이걸 잘해도 이걸 무시해버리면 잘 안 되어지죠. 왜?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벗어나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축복받아야 되겠고요. 한국 교회 통계가 대충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2년 동안에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보통 문제 아니죠. 평균 30% 이상 성도들이 줄어들었다. 뭐 그렇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 메시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겁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었습니다. 물은 셋째 날에 지어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셋째 날에 흙을 만들고 나무나 쳐서 식물이 자라겠다.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하고 소통. 소나 돼지나 짐승은 형상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데 배가 고픈데 젖을 안 주면 아무거나 손가락도 뭐 닥친 대로 입에 들어가 빠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만드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고 즐기되 17절 말씀 보면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사탄 마귀가 있다. 사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뭐 속이 좁아서 열매 하나 따먹다고 삐져가지고 지옥 보냈냐고. 하나님 왜 선악을 없애버려 놔두냐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을 수 없도록 기계로 만들어버리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 인격적으로 통하기 원해서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그게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듯 지음받은 천사가 있으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게 악의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이 마귀가
찾아왔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뱀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와서 먹으라 했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뱀이 왔는데 이 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겠다. 모양은 뱀인데 사실 먹으라 하는 존재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먹은 결과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비참한 결과가 왔거든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죠. 하나님, 그래서 2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와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큰 고통과 저주, 가시원건기가 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됐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모든 인간은 그날 이후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타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원죄를 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주밖에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저주가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거짓말쟁이라 그랬거든요.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는 전부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을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쥐고 있는데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노예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데 피제사를 드릴 때 해방받게 나오게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급한 일 있어도 먼저 구원부터 받아놓고 살아라. 이 말씀이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예수님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데 이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찾아내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자료를 전달하고 편지도 쓰고 밥도 사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런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으로 알아버리면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운동, 개혁운동, 데모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가 감옥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보아버리고 세례 요한같이 적용시켜버리면 늘 목사가 데모하러 다니야 돼요. 정치 똑바로 하라 하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즉석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이 나오고 열왕기하 1장에도 나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합 임금의 아들 아하시야가 50부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50명이 그 자리에 불타버립니다. 또 50명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이 내려 너를 살릴지라. 또 50명이 불타버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봐버리면 신비운동을 하게 됩니다. 불을 체험해야 된다.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물론 불 받으면 좋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알아버리면 굉장히 박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박해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구제만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 구제 운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절에서도 구제 운동 하는데요. 복음만 전하고 이 박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알아버리면 경건운동 하는 거죠. 경건운동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절대로 중요한 거 사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사탄이 안 꺾여져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탄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를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여기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자,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죠. 하나님 떠난 결과 사단으로 인한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저주 문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지옥 문제 해결되도록 사탄을 꺾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42절에 참 제사장을 오신 거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중요하게 훈련시켰죠. 3년 동안.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고기 잡던 사람들, 배경 하나도 없는 사람, 나중에 배경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꺾어져서 들어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대부분 여기 세리마태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세무서 직원이었죠.
배경도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든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지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막 이판사판인 사람, 고기 잡다가 따라온 사람, 이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 12사도 외에 이 70인 제자를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70인 제자니까 70명이겠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70인들은 사도는 아닌데, 목회자는 아니에요. 여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여기는 중직자라고 봐야 되겠죠. 중직자.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중직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직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난 뒤에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둘씩 내보냈다. 내보내실 때 지갑도 빼앗고 전대, 배낭 다 빼앗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보면 사도들 전도하러 내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도 사도들을 전도하는 현장에 내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평신도 중직자 70인을 내보내는 똑같이 지갑도 빼앗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봐. 가면은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통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거야.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 70인들이 현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너무 보고 기뻐하고 흥분해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7절로 20절, 오늘 말씀 20절 나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전했더니 이 귀신 문제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절대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이 이름으로 절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더니 귀신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됐습니다. 착하다고 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흥분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떨면서 막 보고하는 이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보호자 배경.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그 귀신 떠나 당연한 일이야. 그거 보고 흥분할 거 아니야. 뭐 가서 예수님이 그랬더니 복음만 얘기하고 왔어요. 왔는데 해결돼 버린 거 있죠.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되어 있고 분량도 많지만 요약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 기록했다.
뷔페 식당에 가서 우리가 뷔페 음식을 다 구경하고도 먹지 않고 그냥 뷔페 식당 가본 거죠. 먹지 않았어요. 계란이 두 종류 있는데 암탉이 몰만 먹고 내놓는 게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그건 후라이면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유정란은 암탉이 짱따고 살면 내놓는 게 유정란. 그건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생명에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신약은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70인 제자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12사도가 목회자 아니에요. 그냥 중직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안수집사 세우는데 거기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속에 세워졌던 사람 중에 7장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스데반. 8장에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26절로 40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문이 열려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사울이라고 바울을 꺾어가 붙여주잖아요. 이게 전부 평신도 중직자들이. 10장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무드장이 시몬, 로마의 막 문이 열린 장면이 쫙 나오죠. 9장 36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전부 이 평신도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자기 일 다 하면서 완전히 복음 위에서 생명 걸고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하고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으로 인한 저주가 계속 저주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들 운명 사주팔 전부 이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할 증인들, 중직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로 또 응답받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 왜 그리스도 대신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이 근본 바탕 위에 우리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축복을 달라 안 해도 이건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모든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70인 제자들처럼 준비되어지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축복된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